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또 행복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맞다, 기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글씨는 제가,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청년들과 방탈출이라는 그런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에 함께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이 재미있게 이 방을 탈출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맞다 우산, 맞다 우산, 맞다 우산. 네, 그때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자, 이것을 보고 두고 왔던 우산을 깜빡하지 않고 밖으로 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을 겪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이라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만요, 깜빡해가지고 낭패를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맞다 우산, 맞다 소지품, 맞다 콘센트. 무엇이든지 잘 챙겨야 하지만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우리 이러한 정신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도록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써 붙여놓던가, 아니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매번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25장에 등장하게 되죠.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꾸준하게 강조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마태는 이 13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태는 계속 이 천국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강조하신 말씀도 천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동안에는 지키기 어려운 율법으로 멀리 보였던 그러한 천국,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왔다, 나를 만나면 된다, 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 유대인들은 복잡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복잡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등 내가 무엇인가 나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강조하십니다. 또 마태는 그분이 왕이라는 그러한 증거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나라, 하늘나라. 헬라어로 이 하늘나라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라, 제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큰 나라들, 큰 제국들의 속국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제국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어요? 왕도 바뀌어요. 바뀌는 왕의 성향이나 그 제국의 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법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르에 맞춰왔고 바벨론에 맞춰왔고 페르시아에 맞춰왔고 헬라에 맞춰왔고 지금은 로마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국들에 맞추어서 살았던 그들에게 마태는 새로운 제국이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국이 바로 어디예요? 하늘 제국, 하나님의 제국,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거기에 왕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왕에게 맞추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맞추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천국을 맞이하는 종말 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종말하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할까요? 언제 오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이런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는 그게 언제냐,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날이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의 기초에서 오늘의 열천의 비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읽을 때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상식적인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세계의 이야기로 읽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읽을 때 나의 경험을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읽잖아요. 근데 천국 이야기는, 천국 비유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하는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전 근데 이 비유를 저걸 맨 어릴 때 보았고 듣고 읽었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처녀가 10명이나 나오는 거지? 10명의 처녀는 신부인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고 계시는 건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결혼 풍습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 양가의 부모를 통해 정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정혼은 보통 신부 측 집에서 이루어지고 정혼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정혼의 증표로 잔에 담긴 포도즙을 함께 마신다고 해요. 오늘날의 약혼과 흡사한 내용이 정혼인데, 하지만 이 정혼의 법적 효력은 약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성립하며 이를 파기하기 위해선 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약혼과 정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정혼을 마친 신랑은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가량 이제 신부와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이를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갈 테니까 다시 오면은 너희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이 정혼 기간, 이 관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구속력이 있는 정혼을 마치고도 신랑과 신부가 곧바로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또 흥미로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신부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신부는? 남편이 올 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하는 동안 뭐 합니까? 결혼 생활,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거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은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랑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에 신부를 맞으러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요, 예정된 날로 며칠 더 늦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신부를 돕기 위해서 예정일보다 며칠에 앞서서 신부들의 친구들이 신부의 곁에서 함께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열 처녀들이 바로 이 들러리들이에요.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곳이 신부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이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예요? 사실 신랑과 신부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을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 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 이 열 처녀들의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또 주로 당시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이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네, 불이 필요해요, 불. 지금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고 원하면 불을 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불이 없으면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열 처녀들, 이 들러리, 이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등불로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로 데려가는 그러한 역할, 들러리였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10명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은 완전수입니다.
또 하나의 유대 회당을 구설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고요. 여러 종교 집회를 위해 필요한 수가 10명이었습니다.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처녀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 5명은 어떻게 해요? 미련합니다. 5명 어떻게 해요? 슬기가 있대요. 즉 절반 정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천국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미련하게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그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차이가 나죠? 미련한 자들은 무엇이 없어요? 네, 기름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은 있습니까? 등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다? 그럼 그 등 쓸 수 있나요? 불이 꺼지겠죠. 근데 등을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등은 쓸 수는 있습니다. 등의 기본적인 기름을 미련한 자들, 이 미련한 15명의 처녀들 어떻게 했어요? 채웠어요. 그래서 불을 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은 추가로 그 등에 담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갔습니다. 추가분을 따로 준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5절에 신랑이 더디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일찍 오면은 기름이 더 준비하고 하는 거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온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또 종말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 기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건요, 추가적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크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기 때문에 이 기름의 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에 원래 있던 기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추가분의 기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원래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요? 신부를 위해 졸거나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5명만 잤습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열차가 다 잤습니다. 깨어 있어서 신랑이 올 때 잘 맞이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다 졸며 자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는 다 졸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우리가 구할 것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6절부터 9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야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다행히 모두가 다 깼습니다. 다 깼어요. 다 깨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주는 의미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잠에서 깰 수가 있을까요? 아, 맞다, 우산. 챙겨야 할 것들을 챙겨야 하지만 그대로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랑이 들어왔으니 길을 비추고 신부에게 가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등불이 꺼져가게 됩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 어리석은 5명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나눠 쓰기엔 부족한 양이라고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5명의 들러리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서 이 5명의 준비된 들러리만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결혼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이 5명 누구예요 다? 신부들의 친구입니다. 심지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네, 신랑을 하기 위해서 못해요? 노력도 했어요. 기름을 사기 위해 또 갔잖아요. 정말 열심히 들러리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된다. 결혼식에서 문정받기 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습니다. 자, 이 기름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름의 의미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교인들로 대표된 자들에게 결여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진리의 이론은 잘 알지만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로 그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인 것이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거듭나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외형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거듭남 없이 남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신실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나와가지고 잘 동화가 되고 잘 어울리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면요,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신앙적인 외형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형적 신앙의 모습은 언젠가 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열심히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열심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28교회에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령의 부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동탄새하늘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아니라 이 슬기로운 처녀 반열에 우리가 함께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이러한 외형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들도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5명의 처녀들끼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 옆에서 외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름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루터는 이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누구에게 나눠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채워달라고 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이 기름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랑이 왔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등과 기름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등은 있는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이 현실적인 나라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이,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모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등과 기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에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러한 나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나의 현실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이 세상 것들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 대한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안타까운 장면과 제발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미련한 자의 절박한 심정이 극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종말의 때에 겪는 당황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심판의 때에 은혜와 신앙의 기름을 타인에게 꾸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은 자기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남의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의 결핍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처럼 자기 영혼의 문제를 운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공통된 특징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외형적인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모시는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고 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세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